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 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어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증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두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어요. 아마 바리새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나 봐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근데 사람들이 엿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수중병.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 수중병, 전문 용어로 수중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병은 신체의 세포 조직 또는 신체의 각종 각막에 혈장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수중병 증세는 얼굴이 부어오르며 팔과 다리는 크게 부풀어 굽지 않은 빵처럼 물렁하게 보입니다. 이 수중병 걸린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에게 나온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나왔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고소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데려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위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수중병 들은 사람을 앞에 놓고 바리새인들에게 여기 율법 교사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이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않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 보냅니다. 치료해 주시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예, 율법 교사들도 바리새인들도 아무 대답지 않으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 신경 근육이 망가져 손이 위축된 병, 중풍, 또 뇌졸중, 신경 마비에 걸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질문했어요. 오늘 말씀하고는 정반대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히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은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직 안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이때에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시면서 그 손 마른 병 걸린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그때 이 사람이 손을 내밀으니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은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다를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을 부르짖고 고백만 해도 치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죠. 여기 1절 보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떡잡수시기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엿봅니다. 이렇게 가오뚱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엿보지 마시고 교회 속에 침투에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웃사이드에 계시지 말고 인사이드에 계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끔 교회를 이렇게 엿봐요. 여기가 침례교회네, 장로교회가 아니네, 엿봐요. 제가 이렇게 어쩌다가 현관문에 딱 나가면 교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시간표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교회를 나오세요. 제가 그래요.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려고 엿보지만은 어떤 분은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인가 정상적인 교회인가 이렇게 엿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 믿어야 할 대상이지 엿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닌가 엿보면 안 돼. 예수님은 믿어야 할 분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엿보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엿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의심이에요. 이 사람이 고창병, 수중병 걸린 사람을 이렇게 고칠 수 있나 없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고창병 돼서 배가 이렇게 불러. 배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엿보면 안 돼. 말씀도요 읽을 때 그냥 믿어야지 엿보면 안 돼. 말씀은 아멘 하고 믿어야죠. 이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엿보면 안 돼. 아셨죠? 엿보지 마세요. 믿으세요. 또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엿보는 자들에게 자기 앞에 있는 수중병 걸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참 우리하고 다른 것이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절 봐요.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을 아셨어요. 그리고 거기 엿보는 사람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눈치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할 일을 그대로 하셨어. 우리 영적인 사람은요
누군가가 반대하고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엿볼 수 있어요. 너 교회 다니면 밥 먹여주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와이프에게 목사가 네 남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험한 말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다 바친다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헌금을 잘하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더라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까워하고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물질로 어려움 당하더라고.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엿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은혜만 생각하고 엿볼 거 없어. 왜냐하면 세상은요, 잠깐 오면 지나갑니다.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피곤하면 잠자느라고 육신을 아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까워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엿보는 신앙생활은 아예 금물에 하지 마세요.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맡겨주신 사명,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엿보는 자들에게 안식일에 이런 병 고쳐주는 일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누가 자기를 의심하든 엿보든 믿지 않든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하든 예수님은요, 자기 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승리하려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옛말에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달아도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죠. 무식한 얘기지만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달린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깝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11조하고 감사 생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잘 되면 좋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 그래도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몸을 드리잖아요. 시간을 드리잖아요. 물질을 드리잖아요. 기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놓고 내가 오늘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불행하다, 그리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로 감사하고요. 아무리 없고 힘들어도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자기들의 잘못은 조금 더 생각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목회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뭐 기도하지 않겠어요? 목사님들이 성경 읽지 않겠어요? 목사님들이 전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목회가 안 될까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나 위에 다른 신, 금신상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명령한 거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 넣겠다고 했어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살기 위해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당신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왕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그 법령을 세웠는데 그걸 어기게 되면 지금 후부터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절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다고. 그래도요, 다니엘은요, 그 왕의 어명이 찍힌 것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요,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나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럼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겠다는, 이게 신앙이야. 진짜 신앙은요,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그걸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엊그저께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답이 있죠. 평신도가 저한테 그 얘기할 때 오히려 제가 깨달았어요. 아,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행복해야 되잖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은혜는요,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기분 좋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합격하고 나면 제일 먼저 걱정이 뭐예요? 등록금 걱정이잖아요. 그래도 감사해야죠. 계속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나 서울대학교 합격했으니까 등록금 내놓으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등록금은 자기가 마련해서 학교를 다녀야죠. 등록금 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오늘과 내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엿보든 엿보지 않든, 누가 죽이려고 하든 죽이려고 하지 않든, 예수님은 그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오늘같이 추석 명절을 이제 보내면서, 이번 추석 명절은 참 길어요. 목요일까지 쉬잖아요. 그렇죠? 쉬는 사람은 되게 좋겠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또 자기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또 이날 쉬지도 않고 일하고 장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요즘같이 또 힘드는 시대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뭐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렇죠. 저는 오늘 제가 저녁에 기도회 끝나고 청소하자 그랬더니 우리 한전사님이, 아니요 목사님 그냥 평소대로 하세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일들 다 나와서 청소하자. 그럼 내일 밥당번이 누구야? 아무개인데 다 와서 한대요 그러더라고. 아멘.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도 뭐 틀린 말 아니니까 그렇구나. 나도 내일 또 출근해서 평상시하고 똑같이 그렇죠? 할 일하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일할 때나 일하지 않을 놀 때나 쉴 때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그런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승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장애물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니까 저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예양교회 찬송가 시끄럽다 하지 마라. 저런 드럼 같은 거 치지 마라. 그럼 그 사람의 시선을 그 사람에게 눈치 보고 드럼도 안 치고 반주도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지혜는 필요해요. 너희는 뭐라고 하든 우리는 온 동네에 시끄럽게 잠도 못 자게 꽹과리치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는데 주변 사람들 영을 다 죽이면서까지 고집 피우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생명 살리는 일에는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신방해야죠. 전화해야죠. 근데 그 사람이 집에 오는 거 싫어해요. 전화하는 거 싫어해요. 문자 보내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 그 사람 눈치 보면 그 사람 영 죽어요? 지울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전도할 때 그 사람 눈치 보고 했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준비시킬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는 거 말려도 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고통스러워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또 우리 이웃을 살릴 때 이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만 바라보고요.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교회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찬송도 못하고 큰 소리로 기도도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에는 체면도 그런 주위의 비난도 바쁨도 방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오늘 같은 날은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 더 많이 주님을 섬겨야 돼요. 또 노는 날들은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변의 그런 시선에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너희는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5절 시작.
당시 쿰란 공동체에서는 안식일에 위험에 빠진 동물들을 구해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동물들이 웅덩이에 빠지거나 또는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나 그런 안식일 규례 가운데 이 금하는 조항은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은 자비를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장려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살려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슬프게도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서로 질투가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왜 그런지 내 이웃을 살리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여기 계신 분들 기분 나쁜 적 있었어 없었어? 교회 나오면 항상 기분 좋고 할렐루야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막 그러면서 교회 다녀요? 우리 집사님, 우리 여기서 우리 교회 제일 늦게 오신 집사님, 자기 여기 교회 나오면서 기분 나쁜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함 집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있었어요 없었어? 아무리 저분이 교회 생활 잘해도요, 저분이 기분 나쁜 일 나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웃으면서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요 내가 물어볼까 봐 이분은 포텔링, 미리 알고 대답을 안 해.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물어볼게. 예? 있었어. 어떤 때는 목사님 때문에 기분 나쁘고, 어떤 때는 아무개 때문에 기분 나쁘고, 어떤 때는 전사님 때문에 기분 나쁘고, 어떤 때는 왜 맨날 옆에 앉은 저분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쁘다고 나 너 싫어, 다음부터 내 옆에 오지 마, 너는 밥맛이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살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허다한 허물을 덮어줘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돌봐줘라. 왜 예수님이, 사도들이 이런 말씀 하겠어요? 사람 살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 한 사람 영혼 구원하잖아요. 그럼 배나 더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언제가 기분 나빴어? 응? 얘기해봐요. 괜찮아. 오늘 우리 명절 첫날에 이렇게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들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언제가 기뻤어? 언제가 기분 나빴어요? 말해봐요, 권사님. 응? 뭐 할 때? 없었어요? 저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야. 그 없었다는 것도 문제야. 그 없었다는 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 여러분, 언제가 기분 나빠요? 우리 함 집사님 옆에 있는 이 집사님 언제가 교회 올 때 기분 나빴어요? 응? 없었어? 뭘 없어. 전사님 그럴 줄 몰랐어요. 그랬잖아. 응?
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훌륭한 것 같아. 나는요, 교회 올 때, 기분 나쁜 일이 많이 있었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때 잘 들어봐요. 언제 기분 나빴나? 내가 막 이렇게 교회 오는데 안녕하세요 했는데 날 쳐다도 보지 않고 인사도 안 해. 내가 그렇게 얄미운가? 내가 그렇게 싫은가? 그리고 좀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막 얘기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사람의 일은 인사예요. 사람인 일사, 한문으로 볼 때 인사, 사람인 일사예요. 사람의 일은 인사야. 옆 사람하고 인사해서 안녕하세요. 그런데 쳐다도 안 보고, 자, 이제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한전사님하고 김한성 권사님이 서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자, 김한성 권사님 나만 쳐다봐. 한전사님 인사해야지. 김한성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해봐. 크게. 네. 그러면 김한성 권사님 나만 쳐다보는데 기분 나빠 좋아? 나쁘지. 그러면 교회 올 맛이 사라져. 저 사람 때문에. 목사인 나도 있었다고요. 저기 우리 박 장로님이 내가 딱 악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꽉 잡아. 근데 손을 댔다 빼요. 그냥 이렇게. 기분 되게 나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박 장로님한테 그랬어. 아니 손 좀 꽉 잡아줘요. 아무리 뭐 코로나 시대에도 뭐 내가 무슨 코로나 붙이고 다녀? 아니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 나 기분 나쁘다고. 장로님이 내가 그렇게 싫어? 내가 손 잡아달라고 했는데 왜 대기만 해. 나는 잡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생명을 아까워하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까우면 예수님도 그 사람에 대해 생명 아까운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을 잡을 때 조금 힘 주더라고. 더 줘야 돼요. 난 그런 것도 기분 나쁘더라고.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예민하거든요.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요.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새벽 같은 데 보면요. 자고 있어 이렇게. 눈 감고 있어. 그러면 내가요. 잠 깨려고요. 목소리를 크게 해요. 그리고 강단을 쳐요. 깨시라는 거죠. 그래도 또 자. 그래도 줄기차게 오셔. 그럼 뭐 내가 너무 속이 뒤집어져. 아니 새벽에 설교 길어봐야 20분 하는데 그냥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면 안 돼? 그때 기분 나빠. 그러면 이제 설교하기가 싫어. 그만두고 싶어. 근데 내가 결심했어요. 저 사람이 졸아도 저 사람이 주무셔도 나는 큰 소리 치지 않겠다. 요즘에는요,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근데 내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언제 내가 막 가슴이요, 너무너무 쿵하고 떨어져. 이 막 오리양,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이 떨어져.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암흑의 분이 막 예배, 밥 먹을 때 소리 지르면, 그리고 교인들끼리 불협화음이 있으면요, 내가 또 물어보면 시험 당했대.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로 와보세요. 내가 그래서 나는 내가 있죠. 요즘에 마음이 너무 약해졌어. 그래서 지금 님께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요, 나는 막 가슴이 철렁 밥맛도 없어요. 어떤 이분이 그 뒤로부터 덜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요, 사람들이 웃어주지만 안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고. 내가 목회하면서요, 늘은 거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 이영란 집사님 요즘 새벽 기도도 안 나. 되게 미워. 그래도 내가 이영란 집사님한테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오늘도. 그쵸? 안녕하세요 내가. 왜? 살려야 되니까. 내가 그때마다 반응을 보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미워서 속상해가지고 내가 말씀도 증거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된다.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야죠. 나도 살고 저분도 살려야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좋지는 않아. 그렇죠?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을 노골적으로 싫어하면요. 그 사람 영이 죽어요. 제가 요즘 새벽 기도에 말씀을 읽는데 그 하나님께서 미리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잡혀 갔던 자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이 잘못 살으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백성을 치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스르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모압, 암몬 주변 나라들 두로 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 프라이드, 자부심이 생겼어요. 야, 내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잘못해서 힘들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지금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마누리 여기시지 않더라고.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반드시 손대시는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걸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왈가왈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기 수중병 들린 사람을 고쳐줄까 말까 아무 대답도 안 해. 그래서 너 이리 와라. 근데 고쳐줬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너희 중에 아들이나 사람이죠. 소, 짐승이죠. 우물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내가 안식일 날 병 고쳐주고 살려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교회 와서요.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영이 죽어서 가면 안 돼. 근데 교회 와서 영이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늘부터요. 이제는 인사를 안 받아도 불쌍히 여기고요. 나하고 싫은 사람 얼굴 봐도 그 영혼 살려주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아멘. 이제 그분 신경 쓰지 마. 내가 악수하고 손 내밀 때 대기만 해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살려줘야지. 그렇죠? 내가 막 시부렁거리고 욕해보세요. 안 그렇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냐. 목사님 내가 지금 코가 석자거든요. 나한테 말 붙이지 마세요. 지금 교회 와가지고 지사님 왜 그래? 아이 목사님 저리 가세요. 나 지금 화나기 일부 직전이고 폭발하기 일부 직전인데 나 속상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또 예배들이 일찍 왔는데 아무개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팔렸어요. 이제 기도 부탁하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막 이게 지금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교회 1년도 안 살았는데 큰일 났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하잖아요. 다시 전세를 얻고 들어가야 되잖아. 제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그분 얼굴만 생각하면 기도는 왜? 그분 살려야 되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분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요 꼭 규범을 정해놔. 이건 오늘은 안식일인데, 오늘은 주일인데, 오늘은 아니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가 고칠 게 많아. 특히 여기 주차 문제라든가 앞에서 안내하는 분들,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요 이제부터 말도 조심해야 돼요. 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밥 먹지만은요 지금 그 교회 안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분들 말하는 소리가 다 들려. 내 귀에 다 들려.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주고요. 아직 교회에서는 아예 말을 안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죠? 말 잘못하면 그냥 시험 들더라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대신 입 다무는 사람이 웃으면 돼요. 웃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또 골랐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웃는 법 좀 골 쳐다보고 배우세요. 입 다물고. 살려줘야 되니까. 시작. 입 다물고도 얼마든지 웃을 수 있어. 잘 웃네. 저 봐요. 사진 한번 찍어봐. 기가 막히게 웃잖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살리는 일을 해야지. 너무 막 거룩 혼자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오늘 안식일 아니면 주일날 아니면 교회 오는 날 아니면 신앙생활 속에서 자 이제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요. 힘들죠? 어렵죠? 근데 집에 가면 남편이 있어요. 또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기분 나쁘면 집안이 다 기분 나빠져.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요 유기적 관계라. 그렇죠? 제가 교회에서요 기분 나쁘면 여러분 다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좋은 명절 시작에 끝날 때까지 웃으세요. 아멘? 좀 돈이 없고 또 힘들고 속상하고 일할 맛이 나지 않고 좀 몸이 아파도요 웃으세요. 자 오늘 웃는 거로 설교 마치겠어요. 자 시작. 웃을 때 꼭 스마일만 웃는 거 아니요. 지금처럼 깔깔대고 웃는 거지. 시작. 하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자 시작. 그렇죠. 우리 이영훈 원사가 최고야. 하하하하 그렇잖아요. 웃어야 돼요. 우리가 웃는 날보다 울 날이 많아. 그렇지만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살리는 명절로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교회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받고 가시고요. 내일 토요일도 승리하시고 이번 주일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